네, 잠시 함께 자성하겠습니다. 편안하게 앉아서 알아차림 하십시오. 알아차리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수행은 지금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몸과 마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아는 것입니다.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고자 하는 마음 없이 그냥 알도록 노력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는 마음 최대한 내려놓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 보십시오. 눈을 감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한번 훑어보십시오. 마음을 몸에 둔다라는 느낌으로 한번 지켜보십시오. 호흡을 최대한 밑으로 낮춘다는 그런 느낌으로 호흡을 하면서 몸에 관심을 두고 보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항상 뭔가를 해야 한다라는 생각, 또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 이런 것들이 항상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들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호흡을 조금 이렇게 낮춰서 호흡을 지켜본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으로 호흡만 보는 것이 아니라 몸에 관심을 두고 몸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지켜보면서 들뜬 마음이 조금 가라앉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고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몸에 관심을 둘 때 우리가 단단하거나 부드러운 그런 감각을 알아차림할 수 있고 차갑고 뜨거운 그런 느낌도 알 수 있습니다. 몸을 본다라고 하는 것, 물질의 4대 요소를 아는 것이고 그러한 물질의 4대 요소는 우리에게 이렇게 느낌으로써 알아지는 것입니다. 몸에 관심을 두고 있지만 몸에서 일어나는 것과 함께 마음의 현상들도 알아차림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무엇이든지 지금 알 수 있는 대로 아시면 됩니다. 몸에 관심을 두라고 하지만 그 말은 몸만 지켜보라는 것이 아니라 몸에서 일어나는 것과 함께 또 다른 것도 알아지는 것을, 지금 알 수 있는 것을 함께 알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호흡이 점점 가라앉고 마음이 차분해지고 몸과 마음이 함께 이렇게 편안해지고 있습니까? 자선을 할 때나 행선을 할 때, 시작할 때 이렇게 몸과 마음을 전체적으로 가볍게 보면서 긴장하고 있거나 힘을 주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점검을 하면서 알아차림을 시작을 하면 몸과 마음이 조금씩 이렇게 유연해진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들뜬 마음들이 조금씩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느낌, 편안하고 가라앉는 느낌, 뭔가 이렇게 릴렉스하는 그러한 것들도 역시 알아차림하십시오. 아, 지금 편안하고 고요해서 좋다라고 마음이 그렇게 말을 한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 또한 대상으로 지켜보십시오. 고요한 마음, 편안하고 가라앉은 마음의 상태, 그리고 그때 그 느낌이 다 대상이 되고, 그와 동시에 그런 마음의 상태 자체를, 그런 느낌을 좋아하는 마음 또한 대상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대상으로 보지 못하면 또 그런 고요함에 쉽게 빠지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기본적으로 뭔가 편안하고 고요한 상태를 좋은 상태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좋다라고 생각하고 좋다고 믿는 것에 대해서는 탐심, 집착이 일어나기가 쉽습니다. 지금 어떤 마음의 상태든지 그게 편안한 상태든 불편한 상태든 긴장하고 있든 긴장하지 않고 릴렉스하고 있든 어떠한 상태든지 그거는 지금 자연적 이치로서 일어나고 있는 몸과 마음의 현상 그리고 그냥 단지 알아지는 수행의 대상이라고 그렇게 알도록 하십시오. 더 잘 보려고, 더 많이 보려고 마음에 힘을 주지 말고 집중하지 않고 그냥 가볍게 가볍게 알아차림하십시오. 차를 타고 지나갈 때 창문으로 차창을 넘어서 바깥 광경을 바라볼 때 많은 것들이 보입니다. 많은 대상들이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어떠한 것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냥 시야에 들어오는 것들이 그냥 알아지는 것이 그냥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의 대상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것도 내가 움켜쥐려고 하지 말고 내가 내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알아지는 대로 알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지나가도록 흘러가도록 하십시오. 대상에 대해서는. 지금 알아차림을 하고 있는 이 순간에 어떤 분을 내가 대상 쪽으로 다가가는 느낌으로 지금 수행을 하고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분은 대상이 이쪽으로 오는 느낌으로 그렇게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런 느낌을 알 수 있다면 그런 느낌도 알아차림하십시오. 수행하는 마음의 조건에 따라서 그러한 느낌들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느낌들을 알아차림했을 때, 그리고 그러한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었을 때, 마음에 많은 그런 그 느낌과 관련된 많은 정보가 쌓였을 때, 그 사띠와 지혜의 조건에 따라서 어떤 느낌들이 일어나는지를 점점 더 많이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지금 우리는 뭔가 이렇게 의도적으로 또는 강하게 집중을 하지 않지만 그냥 편안하게 앉아있고 편안하게 지켜보고 있는데 지금 이 순간에 저절로 알아지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저절로 알아지는 것을 아는 것을 우리가 자연스러운 수행이라고 합니다. 수행을 하기 위해서 대상을 미리 정할 필요가 없고 대신에 지금 마음이 알고 있는가, 마음이 무엇을 아는가라고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지금 아는가라고 하는 순간에 무엇인가가 알아집니다. 질문을 하는 순간에 사띠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수행하는 분들, 수행이 아직 능숙하지 않은 분들한테는 자꾸 질문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대상을 정해놓지 않았지만 그냥 알아집니다. 마음이 대상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과 대상의 원래 성품이 그렇기 때문에, 원래 성질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의 대상을 알면서 동시에 다른 대상들도 알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가벼운 삿띠를 유지하도록 해보십시오. 집중하지 않고 그냥 알고 있는지, 알아차리고 있는지 그렇게 질문하면서 알아지는 것을 아는 그런 삿띠입니다. 대상을 알고 대상을 알아차리는 그 마음을 함께 알 수 있다면 그 알아차림을 대상으로 하십시오. 지금 마음이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안다라고 하는 거, 그것이 곧 마음의 자연스러운 성질입니다. 그리고 지금 무엇인가가 알아지고 있다면 그것은 대상이 됩니다. 알아지기 때문에 대상이라고 부릅니다. 알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알아지는 것이 많습니다. 어떠한 것도 막거나 억제하지 말고 없애려 하지 말고 또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고요해지려고 억지로 애쓸 필요도 없고 그냥 단지 지금 일어나는 것들을 그렇게 알아차림하십시오. 처음에는 대상을 쫓아다니고 대상이 분명해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수행을 하게 되는데 알아차림이 익숙해지면 이제 대상을 쫓아다니지 말고 알아차리고 있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어떤 대상인지 대상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림을 확인하십시오. 마음은 항상 무엇인가를 알고 있고 대상을 미리 정하지 않지만 대상을 미리 정해놓지 않았지만 대상은 항상 마음과 함께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각각의 성품으로서 그것의 성질로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물러나서 최대한 알아차리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지금 알아차림이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까? 알아차림이 있다는 사실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습니까? 수행의 힘이 좋아진다는 것은 알아차림이 분명해지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수행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좌선이나 행선을 할 때 알아차림도 분명하지 않고 대상도 분명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또 어떨 때는 대상은 분명한데 알아차림이 너무 약하고 그리고 쉽게 대상에 빠져버리기도 합니다. 지금 마음은 어떻습니까? 지금 마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지금 알아차림은 어떻습니까? 알아차리고 있다라는 것이 아까 처음보다 조금 분명해진 것 같습니까? 아까보다는 훨씬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완되어 있고 그리고 이걸 봐야지 저걸 봐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별로 없지만 자연스럽게 무엇인가가 알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위파사나 수행은 어떤 것도 움켜쥐지 않고 어떠한 것도 내치지 않습니다. 일어나야 할 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내가 왜 상관을 해야 하겠습니까? 내 것이 아닌데 내가 왜 주인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까? 볼 수 없는 것을 보려고 애쓰지 말고 지금 알 수 있는 대상을 통해서 수행을 꾸준히 하고 그렇게 수행하는 마음의 힘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음의 힘이 좋아졌을 때 그때 지금 볼 수 없는 것들, 알 수 없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알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수행을 설명할 때, 수행을 표현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라는 표현보다는 어떻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는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수행은 보여지기 때문에 보게 되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알아지기 때문에 아는 것이지 알 수 없는 것을 알려고 애를 쓸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소리가 들리고 있고 몸의 감각이 분명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알아차리는 마음 또한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생각이 나와 상관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해야지 저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 라고 그렇게 하지 않지만 생각은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리에 대해서 몸의 느낌의 감각에 대해서 보이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하고 반응하는 그런 마음들이 함께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은 항상 무엇인가 말을 하고 있어요. 대상에 대해서. 항상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생각 가운데 하나는 지금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계속 설명을 하고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는 그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들이 때로는 굉장히 거칠게 일어나고 때로는 굉장히 미세하게도 일어납니다.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차림하십시오. 탐심이 있으면 그 탐심을 대상으로 지켜보고 그때 그 느낌도 지켜보고 또 진심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 마음과 그 느낌도 역시 지켜보십시오. 그때 지켜볼 때 이게 그냥 단지 마음이고 대상일 뿐이라고 그렇게 알면서 본다면 그것이 바로 지혜로서 보는 수행입니다. 무엇이 일어나든지 그게 다 그냥 자연적 이치라고 그렇게 알면서 보는 것 또한 지혜로서 보는 수행이 됩니다. 우리가 위파사나 수행을 이야기를 할 때, 표현할 때 지혜로서 보는 수행이다 라고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은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보는 수행을 우리가 지혜로서 보는 수행이라고 합니다. 무엇을 알아차리든지 그게 단지 대상이라고 알고 좋은 것이나 나쁜 것이 아니라 그냥 단지 알아지는 대상일 뿐이라고 알고 자연적 이치로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그렇게 알고 볼 때 있는 그대로 그리고 지혜로서 보는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혜로서 우리가 볼 수 있을 때 이 수행을 통해서 무상공 무아를 이해하는 통찰지가 개발되는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좋아하고 또 좋아서 그걸 막 붙잡고 싶다면 거기엔 탐심이 있는 것이고, 왜 이런 것이 일어나지? 이게 빨리 사라져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거기에는 진심이 있습니다. 화라고 하는 것이, 화의 마음이라는 것이 뭔가 우리가 버럭하고 성내는 것만이 아니라 모든 불만족스러움, 짜증이나 불쾌감, 하기 싫어하고 뭔가 거부하고 외면하고자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런 번뇌들은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 이미 가속도가 붙어서 굉장히 자주 일어나고, 그 에너지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더 강할 때가 많습니다. 수행을 하면, 특히 처음에는 수행을 하니까 이상하게 번뇌가 더 많이 일어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사실 원래 마음이 그런 식으로 일어나고 있었고, 그걸 지금은 알아차리니까, 번뇌가 일어날 때 알아차리니까 왠지 번뇌가 더 많이, 더 자주 일어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알아차림을 하긴 하는데 번뇌가 더 커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번뇌를 보기는 보는데, 집중적으로 지켜보는데 빠라마타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내용에 대한 생각을 계속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행자가 스스로 수행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바르게 하지 못하면 오히려 번뇌가 커지는 겁니다. 화를 지켜보라고 했는데 실제로 화가 난 내용, 화의 내용만 열심히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 수행을 할 때는 화의 내용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면 화가 커질 수밖에 없죠. 처음에는 무엇이 관념이고 무엇이 실제인지를 모르니까, 그리고 마음을 지켜본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건지 아직 잘 모르니까 힘은 많이 사용하는데, 에너지는 많이 사용하는데 좋은 결과는 잘 안 일어납니다.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생각도 번뇌처럼 사실 수행을 하건 수행을 하지 않건 생각은 항상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생각을 대상으로 알아차림하려고 노력할 때는 유독 그 생각이 더 많이 일어나는 것처럼, 진짜 많이 일어나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 수행을 하지 않을 때는 그동안 일어나는 것을 일어나는지 모르고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 버린 것이지만, 이제 그걸 알아차림을 하다가 보니 더 많이 일어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이 내용에 빠져 있는데 자신은 수행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모르는 것을 알기 위해서 수행을 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른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 또한 수행을 통해서입니다. 모른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될 때 알기 위해서 노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스스로 이미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알고자 하는 노력,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르는 것이 많다라는 걸 아는 것은 지혜입니다. 모른다라는 것을 아는 것은 지혜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성질에 대해서, 번뇌의 성질에 대해서, 또는 대상에 대해서,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이 법의 이치에 대해서도, 몸과 마음의 그 각각의 작용에 대해서도
아는 것도 있지만 여전히 모르는 것도 많습니다. 처음 수행하는 분들은 번뇌를 관찰을 할 때 그 번뇌의 내용에 빠지지 않도록 한 번씩 이렇게 질문을 던져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화가 날 때, 지금 화가 일어날 때 몸과 마음의 느낌이 어떤가 라고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그랬을 때 화의 내용에 빠지지 않고 그 느낌을 대상으로 지켜보려고 하는 노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번뇌가 일어날 때 이 마음이 필요한가, 이게 이익이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예전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번뇌가 일어났을 때 그 결과가 항상 좋지 않았다라는 것을 스스로 다시 상기시켜 주는 것도 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이게 수행에서 질문을 하는 것은 항상 이렇게 마음을 깨워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관심을 가지게 하고 그렇게 마음의 방향성을 주면서 수행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수행자가 번뇌를 지켜보는데 그 번뇌가 아주 미세한 번뇌였습니다. 우리가 수행을 하다 보면 그런 미세한 번뇌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때가 있어요. 그렇게 미세한 번뇌를 볼 수 있다는 건 거기에 분명히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미세한 번뇌를 알 수 있는데, 근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식으로 다뤄야 할지, 이런 것에 대한 지혜가 아직 없다면 그 번뇌는 여전히 계속 되는 것이거든요. 계속 알아차림을 하다가 마음이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이 마음이 정말 필요한가? 이 마음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 계속 일으키는 것이 어떤 이익이 있는가라고 이런 질문을 할 때 그 질문과 동시에 갑자기 지혜가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지혜가 일을 하기 때문에 그 번뇌가 또 사라지고 이러한 일련의 경험을 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마음의 지혜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은 그동안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정보가 있었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수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런 지혜도 있고,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마음이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질문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지혜의 힘이 약할 때에는 그런 식으로 질문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번뇌는 번뇌의 일을 합니다. 우리가 이 번뇌를 빨리 멈춰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수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좋은 마음의 힘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띠, 사마디, 지혜, 이런 좋은 마음의 힘이 좋아졌을 때 번뇌는 자연스럽게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마음의 힘에 의지를 하고 그렇게 선법이 불선법, 번뇌를 이길 수 있도록 열심히 알아차려야 합니다. 번뇌를 직접 상대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좋은 마음의 요소입니다. 오력의 힘입니다. 특히 지혜에 의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할 수 없는 것을 하려고 애쓰지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십시오. 할 수 없는 것을 하고자 하고 알 수 없는 것을 알려고 애쓰고 더 많이 보려고 힘을 주다 보면 결국 일어나는 결과에 실망을 하고 수행에 대해서 불평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직 선법의 힘이 약하더라도 꾸준히 지속해서 마음의 힘을 키워가는 것이 결국
그 자체가 수행이라고 생각하고 알아차림과 지혜의 힘 그리고 이러한 모든 선법의 이런 힘에 의지해서 수행을 계속해 나가는 것입니다. 선법이 강해졌을 때 불선법이 약해지는 이런 법의 이치, 이 이치에 의지해서 각자 마음의 질을 계속 개발시켜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마음이 어떻게 생각하고 믿는가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마음이 지금 알아지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설명을 하고 또 나름의 판단을 하고 또 그런 생각을 믿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육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상이 일어날 때 감각기관에서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그러한 작용들, 보고 보이는 일, 듣고 들리는 것, 맛과 냄새를 알고 이런 것들은 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일어나지만 그렇게 그런 작용들이 일어날 때 대상에 대해서 마음은 항상 뭔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해석을 하게 되고 판단을 내리는 것이죠.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믿고 싶은 대로 믿는다면 그것은 절대 있는 그대로가 아닙니다. 대상을 대상으로서 알고 자연적 이치로서 받아들일 때, 그렇게 알아차릴 때 있는 그대로가 되는 것입니다. 항상 지금 어떤 마음으로 수행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수행을 하고 있는지, 견해가 어떠한지를 확인하십시오. 마음이 지금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리고 느낌이 어떤가, 이러한 것들이 지금 그 수행하는 마음의 바탕에 깔려있는 견해, 그 마음가짐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 가지 마음의 작용들이 일어나고 있죠. 항상 일어나는 몇 가지 마음의 작용들도 있고요. 특히 의도는 항상 일어납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 의도라고 일반적으로 부르는 것은 뭐 하고 싶어 할 때 또는 뭘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의도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마음은 그냥 뭔가 이렇게 계획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가 몸을 움직일 때마다 의도는 항상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몸을 움직이게 하는 그 마음의 힘, 그 마음의 에너지 자체를 우리가 의도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모든 몸의 움직임은 의도가 있어야지 가능합니다. 호흡을 하기 위해서, 숨을 쉬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뭔가 하는 일은 없어요. 다만 마음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눈을 깜빡이는 거나 하품을 하는 것도 다 의도가 함께 일어나는 것입니다. 잠을 잘 때 스스로 어떠한 계획도 하지 않을 때에도, 그럴 때도 이런 자연스러운 의도들은 항상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연스러운 의도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면, 그런 의도에 의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몸과 마음 현상들을 함께 보게 된다면 거기에서 우리가 무아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의도라고 하는 건 몸을 움직일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움직이지 않을 때에도 역시 마음의 힘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움직이기 위한 의도에만 익숙합니다. 의도를 본다라고 할 때, 보려고 할 때 항상 뭔가 움직이려고 할 때 일어나는 그런 의도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하게 되는데, 그거 왜 그런가 하면 그때 그 의도가 훨씬 분명하기 때문인 겁니다. 움직이지 않을 때에도 의도는 항상 필요하지만 그때 그 의도는 훨씬 더 미세하기 때문에 알아차리기가 힘들죠. 수행자들이 그 자선을 할 때, 특히 한 번에 그 자선을 굉장히 오래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자선을 하고 난 다음에 일어나려고 하는데 금방 일어날 수 없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일어나려고 하는
그러니까 의도는 분명히 봤는데 그때 일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의도도 일어나고 있거든요. 일어나고자 하는 의도는 약하고 계속 앉아 있으려고 하는 의도가 더 강한데 그게 미세하기 때문에 잘 보지 못하고 그 마음을 잘 보지 못하니까 왜 내가 지금 일어나려고 하는데 왜 안 일어나지? 왜 몸이 안 일어나지? 라고 스스로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빠르게 일어나고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미처 알지 못하고 지나가 버리는 마음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내가 알아차리지 못한다고 해서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제 집에서 나와가지고 밖에 나가서 어디 가는데 나갈 때 택시 타고 가야지 하면서 길에 나왔다가 갑자기 저 눈앞에 버스가 보이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버스를 탔습니다. 근데 그렇게 버스를 탔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처음에는 택시 타야지 하는 마음으로 나왔지만 버스를 보는 순간 저거 타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일어났기 때문인데 너무 빨리 일어나니까 그 순간에 그걸 알지 못하고 나중에 버스 타고 난 다음에 내가 왜 그랬지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 택시 타려고 했는데 내가 왜 버스 탔네? 아주 짧은 순간에 일어났기 때문에 아까 그 처음에 일어났던 그 마음 그거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새롭게 일어나는 마음들을 미처 보지 못하며 자기 자신의 행동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의 말과 행동도 스스로 이해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이나 다른 사람의 행동,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를 잘 하겠습니까? 뭔가 이해한다라고 할 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해한다라고 할 때 그 이해하는 마음이 정말 지혜가 아니라며 지혜의 힘이 정말 뛰어나지 않다면 사실 우리가 이해한다라고 하는 그 자체도 내가 보는 관점인 거죠. 내가 이해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실은. 마음을 보는 것에 많이 익숙해지고 마음의 성질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해하게 되었을 때 그렇게 될 때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해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더 많이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마음을 이해했을 때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되겠죠. 당연히. 왜 그런가 하면 마음의 성질은 다 같기 때문에 마음이 일어나는 이치는 다 같습니다. 마음이 곧 법입니다. 법의 이치는 다 같습니다. 의도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또 수행을 할 때 수행자들이 의도를 보려고 노력을 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대부분 수행자들이 어떤 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그 의도를 보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그 몸을 움직이게 하는 그러한 마음의 의도는 처음 시작할 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고 있는 내내, 그 행위를 하고 있는 내내 끊임없이 쉬지 않고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을 더 많이 보고 그렇게 해서 마음을 보는 것에 훨씬 더 능숙해졌을 때 그럴 때 이 의도의 마음도 좀 더 많이 알아차림할 수 있게 됩니다. 마음을 지켜보는 것에 더 능숙해질수록 그리고 마음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질수록 이러한 미세한 마음의 작용들을 좀 더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미세한 그런 마음들은 지혜의 힘이 아주 좋을 때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을 관찰하고 그리고 의도를 알고 그것이 마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하게 된다면은 우리가 어디에서나 무엇을 할 때든 마음을 항상 보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것은 지혜가 하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불교를 이야기를 할 때 불교가 뭔가 좀 회의적인 종교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다 두카, 괴로움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은
그 우리가 얘기하는 그 두카, 괴로움의 의미를 정신적, 육체적 고통으로만 한정지어서 생각하기 때문에 회의적으로 보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불교에서 말하는 두카, 부처님이 말씀하신 두카는 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죠. 아무리 좋은 것도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고 또 그 어떠한 것도 항상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두카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그것의 의미는 우리가 그냥 단순히 생각을 통해서 뭔가 깊이 사고하고 숙고해서 알 수 있는 그런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그 두카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그 실제하는 법을 관찰하고 그걸 통해서 통찰지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존재 이치에 대해서, 법의 이치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할 때 두카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그렇게 되었을 때 그건 절대로 비관적이거나 회의적인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 또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무조건 모든 것을 일어나는 것을 다 좋게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수행자의 자세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실제로 자기 자신에게서는 도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도사를 자꾸 누르게 되는 거죠. 좋은 것만 일으키려고 하고 좋게 보려고만 하니까 그러니까 긍정적으로만 바라보려고 하니까 무조건 다 좋아질 것이다 라고 믿고 내가 바라는 대로 다 이루어지고 그렇게 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수행을 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항상 행복하고 항상 좋기만을 원하고 그거를 추구한다면 그렇게 원한다고 해서 그걸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전혀 현실적이지 않은 겁니다.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다 좋은 게 일어날 때도 있고요.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항상 좋을 수 없고 또 수행을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좋기만 한 것도 아닌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럼 우리는 수행을 하는가 하면 좋기도 나쁘기도 한 그러한 현실을 일어나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을 키우기 위해서 그런 힘을 가지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가르침은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것을 지켜보되 그것을 너무 긍정적으로만 보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비관적으로 회의적인 관점이 아니라 단 하나 있는 그대로 보라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지켜보도록 노력하라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기도를 하고 수행을 하는 목적 그리고 보시를 하는 목적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기를 그거를 바라는 마음이 전부라면은 이거는 사실 이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이 법의 이치를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모든 존재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진리 그게 바로 원인과 결과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조건지어져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수행을 해야 합니까?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한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러한 현실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무엇이 일어나더라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힘을 키울 수 있도록 기도를 하고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이 선법일 때 기도를 통해서 좋은 결과를 얻게 되고 수행하는 마음이 선법일 때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능하게 하는 어떤 전지전능한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수행한다고 해서 그런 능력이 키워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되는 건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신이 되는 거죠. 수행은 그냥 마음을 개발하는 일입니다. 좋은 마음을 키워가는 일입니다. 그런 노력을 꾸준하게 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는 각자가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은 저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또 아주 특별한 것도 아닙니다. 바로 여기에서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각자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수행하고자 하는 의도만 있다면 언제든지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수행의 대상은 항상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르게 수행하는 법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무작정 열심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수행을 하는 것이 바른 것인가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배우고 그걸 꾸준하게 계속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